안녕하세요.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영선 목사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교수 목사님은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유명하시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1년 동안 교수 사역도 하셨고, 현재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석자 교수로 일하고 계시죠. 박영선 교수님의 성령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박영선 교수님의 성령론이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의 교수님이시면서도 목회도 크게 하셨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의 성령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교수님의 그 성령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부으시는, 박영선은 성령의 부어지심이 바로 예수께서 주는 성령 세례에 대한 다른 말이라고 한다 하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펼쳐진 이 책은 박영선 목사님의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책입니다. 은퇴 기념 논문집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의 성령론을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님께서 요약하고 번역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105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사이에 있는데요. 이 김동수 교수님은 특별히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또 박영선 교수님의 이 성령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함께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바로 예수께서 주는 성령 세례에 대한 다른 말이라고 한다. 즉 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적 세례, 즉 성령이 주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반면에,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외적 세례, 즉 예수가 주는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한다 하는 거죠. 호흡으로 오는 성령, 성령이 주는 세례, 제2위 예수님이 부으시는 세례를 구분했다는 데서 가장 큰 그 성령론의 독특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적 세례, 성령이 내적 세례를 받아도 내적 세례를 외적 세례, 즉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이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과 덧붙여지면서 매우 힘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화에 관계된 것이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은 되지만 상호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화에 대한 더 큰 자극과 촉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더 높은 성화의 단계를 위하여 성령 세례, 즉 부어주심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성령운동의 부작용 때문에 많은 개혁주의파의 교회들이 위에서 말한 예수가 주는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폐해는 자목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은 흔히 부흥회가 없어지고 뜨거운 기도가 없고 성경 공부에만 매달리고 심령이 차돌맹이 같아진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영선은 성령이 주는 성령 세례와 예수가 주는 성령 세례가 모두 필요하다고 한다.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과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모두 비판하면서 각자는 상호 보완의 관계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말씀만을 강조할 때 기독교는 피폐해져 가고 힘을 잃게 되고 생기와 힘이 부족하게 되고, 동시에 지나치게 능력만을 강조하면 부작용이 심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잘 알 수 없게 돼서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하게 된다.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 스스로 성령께서 자기 거소를 확장하는 것을 성령이 주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는 것을 성령의 부어주심 또는 성령 세례라고 이 외적 성령 세례로 구별한 것은 아주 탁월한 그 학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성령론, 즉 개혁주의 성령론과 오순절 성령론을 결합한 창의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성령론이고, 말씀 없는 체험, 체험 없는 말씀을 다 경계하면서 새로운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를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그런 성령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막스 터너, 웨인 그루뎀 그런 사람들 알고 있죠. 막스 터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다가 내 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는 방언도 체험했고 성령 은사 체험한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을 했고, 체험 없이 은사 중지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체험을 비판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웨인 그루뎀도 복음주의적인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고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은사 중지론, 은사 실행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했던 학자가 웨인 그루뎀, 그 다음에 막스 터너,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반대쪽에 이제 오순절주의였는데 고든 피와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는 오순절주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순절이 말하는 그 성령 세례 교리, 즉 성령 세례 받음의 유일한 표지가 방언이라는 그런 교리는 지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나 막스 터너, 고든 피가 이제 이 성령론에 대하여 제3의 길을 열어가지고 새로운 그 오순절과 개혁주의 신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박영선 교수님도 그와 똑같이 교회 현장에서 서로 막 비난하는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자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제3의 성령론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주장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박영선 교수님의 성령론 책은 1986년인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거를 김동수 교수님께서 아주 잘 요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살아나리라 하는 이 책을 한번 사서, 이 기원이라는 출판사에서 했는데 박영선 목사님의 일생을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책인데, 특별히 성령론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시각을 바꿔주는데 기여했다면 이 성령론은 제3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 개혁주의와 오순절 교회가 서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듯이 이 양쪽 진영을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